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앉아주셔서 서서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앉으시면 되는데 참 감사하고 죄송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녁 든든히 다 잘 먹었나요? 네, 오늘 보니까 물놀이 굉장히 재밌게 잘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뭐 말하지 않아도 몸을 보니까 다 알 것 같아요. 막 얼굴 온몸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막 전도사님을 제압했다 한번 빠뜨렸다는 사람 있어요? 좀 없습니까? 선생님을 제압했다 한번 빠뜨렸다 빠뜨리고 싶었으나 실패했다. 그럼 여러분 뭐하고 놀라는 게 궁금하네요. 물속에서 이렇게 재밌게 또 몸의 흔적들은 보니까 혹시 거기 뭐 이렇게 태닝만 하러 간 건 아니죠? 같이 다 잘 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안 피곤한가요 여러분? 피곤한 사람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 피곤하네요 보니까. 이러면 참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전부 다 오른쪽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 돌아보시고 한번 어깨 주물러 주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보시고 어깨 한번 주물러 볼게요.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목도 주물러 주시고 두피도 잘 하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머리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사랑하는 만큼 세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만큼 목도 등 두드려줘도 되고요. 아니 좋아하는 건지 신음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반대로. 자,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대로 돌려줍시다. 어깨 힘있게 돌려주시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집회 때 이 친구만큼은 졸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두드려 주시고 목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건데 낮에는 물맛을 잘 봤다면 저녁에는 불맛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성령의 불이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지금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길지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쓰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보통 어른분들은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고등부나 아니면 초등부, 유초등부한테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참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해서 몇 페이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다 찾으셨죠? 제가 혀가 꼬이네요. 가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명의 들을 채우고자 하는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 보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1번 사람, 2번 동물. 굉장히 어렵습니까? 정답은요? 뭐라고요? 정답은 1번이죠. 사람에게 하셨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상하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사람에게 귀가 없는 저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뭐 귀를 잃어버렸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기 귀가 없으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죠?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전부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뭐 그걸 해석하자면 너는 들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귀는 열려 있어요. 우리 얼굴의 한정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죠? 코, 입, 귀, 굳이 표현하면 눈까지 있고요. 자 눈이 있는데 눈을 이렇게 가려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코를 막아요. 숨이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까? 안 쉬어집니다. 저는 쉬어지는데 저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을 막아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막으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막으면은 안 되고 안 들리고 숨을 못 쉬지만 안 막으면 되잖아요. 안 막으면 통해요. 그런데 보세요. 귀는 이상하게도 귀를 막지 않아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귀를 안 막았는데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엄마가 밥 먹으라 하는데 그 말이 안 들리는 적 있어요. 딴 거에 집중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론가 다른 곳에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에게로 집중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수 중에 박진영이라고 너무 옛날인가요? 예. 박진영이라고 하는 가수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수 맞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거 뭐 하잖아요. K-pop 스타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편인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너무 뇌리에 남아가지고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심사위원을 앉아 있고 앞에는 이제 오디션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노래를 되게 잘 부르더라고요. 막 기교도 대단하고 가창력도 훌륭하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와 진짜 잘 부른다. 저 사람 무조건 합격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박진은 그 특유의 표정 안 좋은 표정 지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입으로 부르면 심사위원은 귀로 듣는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부르면 마음으로 듣는답니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순수한 마음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저만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래를 입으로 부르면 귀로 듣게 되고요. 마음으로 부르면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와. 박수 친 것까지는 아닌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마음으로 듣게 되세요. 그런데 그냥 음악의 멜로디나 그냥 흥얼거리는 일반 노래처럼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듣고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뭐 고등부 저 때는 인원이 작아서 중고등부도 이렇게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시절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그 고등부 시절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고등부 시절이 없었어요. 중등부 시절도 없었고요. 제가 다녔을 때 그 당시에 교회가 인원이 몇 명 없었거든요. 그래도 주일학교는 있어서 6학년 딱까지는 졸업했어요. 주일학교까지는. 그때 졸업할 때 인원이 저 혼자였어요. 선생님 바로 위에 있고 그 졸업하고 나니까 중등부가 없어요. 고등부도 없습니다. 바로 작년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바로 위에 있는 분이 그때 40대 집사님이었어요. 남자 집사님. 그래서 예배 마치면 같이 탁구 치고 점심에 국수 나오면 국수 먹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부 시절이 어떤 건지 저는 경험을 전혀 못했어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찬양을 불러도 전 찬양을 정말 되게 몰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죠. 그거 좀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걸 불렀거든요. 저에게 정말 그때 막 조금 요즘 찬양이다라고 한다면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바람을 보며 그것도 뭐지 하면서 옛날 찬양 아니나 하는 그런 눈빛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신나는 찬양이었고 그래도 그나마 최근의 찬양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꼽았어요. 제가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이 찬양을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 제가 고3 때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이 찬양 알지라고 하면서 물었는데 그 찬양 제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니네 교회 다니면서 왜 그것도 모르냐고 막 혼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었냐고. 그런 시절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10대를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 남중 남고를 나와서 정말 뻥 하나 안 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자매랑 말을 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요. 환경이 그랬으니까. 부끄럼도 그때는 엄청 많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대학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신입생들 온다고 막 환영해 주거든요. 반갑다고 악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악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악수를 처음 해본단 말이에요. 자매 누나겠죠 당연히. 그 누나분의 선배님이 악수를 처음 한단 말이에요. 막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로 설렐 수 있습니까? 선배가 누나가 악수하자 해서 악수했는데 막 설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저는 설레요. 왜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짝사랑인 거죠. 예. 여기 제가 아내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분은 화했을진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얘기해도 뭐 상관없죠. 전 떳떳합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뭐 좋아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좋아하는 연인 관계에 선배가 있더라. 그래서 뭐 마음 아파서 접었더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막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무난한 생활에서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이 순간이 너무 제가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정말 소중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의 순간을 회상하게 된다면 그때가 정말 중요했구나,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험이란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올 거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부나 유년부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을 거냐 하면 네 라고 대답을 해요. 죽을 때까지 믿을 거야?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함없이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변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한 게 나중에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중등부한테 얘기해보면은 조금 뭔가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부한테 물으니까 조금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고3이 되고 고3을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당장 부산에서 떠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사회로 바로 나가는 취직을 바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현실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다르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면 현실이랑 부딪히면서 제일 먼저 내 신앙과 갈등이 생기면서 조금씩 신앙에 대한 구멍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타협하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나한테 찾아오는 시험과 환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할 거고 끝까지 말씀대로 사랑하겠다고 당연하게 무조건이라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당장 20살만 되어도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헛두루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어쩌면 믿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떠나게 되고 선생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외롭고도 고독한 신앙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어찌 보면 교회를 다녀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등부 시절을 결코 소홀히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교제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많이 나누고,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좋습니다. 예, 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배웠는데, 어제 말씀의 제목은 참 진리였습니다.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나 혼자만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잘 들었네요. 잘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은 참 자유입니다. 어찌 보면 주제 성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뭔지는 몰랐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된다고 했는데, 진리는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유, 뭔가 좋잖아요. 여러분 자유를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까? 긍정적인 걸 떠오르지 않나요? 자유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보세요. 저는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그냥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틀린 대답 좋습니다. 비슷한 대답도 좋습니다.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없는 거, 혼자 있는 거,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거에 자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거든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읽을게요. 자유라는 뭐냐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유라고 한답니다. 왜 제가 굳이 여러분과 이걸 같이 읽었냐면, 나중에 이걸 한 번 더 읽어볼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와 같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나중에 듣고 나서 맞네, 똑같네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네 라고 했을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돌아온 땡땡입니다. 땡땡은 뭘까요? 와, 예,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 이야기입니다. 다들 혹시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와, 다행이요. 다행이는 아니고 없네요. 다 들어보셨어요? 와, 그럼 이야기가 더 빠를 것 같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 아들이 둘이랍니다. 끔찍하네요. 예, 딸이 둘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들 둘, 예, 공감이 전혀 안 되시죠, 여러분? 예, 딸 둘이 훨씬 낫다고 합니다. 물론 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어떤 사람 참 치근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네요. 12절 계속 볼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막내가 있죠. 둘째가 와서 아버지 보고 뭘 달라고 해요? 재산을 달라고 해요. 자기가 받게 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재산은 나중에 이 둘째가 갖게 되는 건 맞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달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달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결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은 나중에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언제 받게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분깃을, 그 재산을,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지금 둘째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버지 지금 살아 계세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의 재산, 저에게 주실 재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얘기가 확 와닿죠. 지금 둘째가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이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고, 어떻게 하냐면 1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또 주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줬습니다. 둘째는 재산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를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는 먼 나라라고만 돼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신이 받은 유산, 재산을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재산을 얼마만큼 썼느냐? 재산을 낭비했다고 돼 있어요. 아껴서 쓴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지출한 것도 아니고요. 낭비했답니다. 이건 부정적인 의미죠. 어느 정도였냐?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썼답니다. 낭비했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없어요. 심지어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거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 거죠. 계속해서 15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붙여 산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쥐염 열매는 단순히 이 16절만 보게 되면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는 겁니까? 돼지가 먹는 겁니까?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한답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둘째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정도로 지금 먹을 것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쥐염 열매는요, 사람이 물론 먹을 수는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서는 먹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맛있는 음식 뭐 이렇게 찾아서 먹고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눈에 보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혹시 채소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좋습니다. 고기가 좋다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손대리 씨 뭘 좋아하세요 혹시? 고기랑 채소 빼면은 뭐가 과일 좋아하나요? 이슬만 먹고 사나요? 예. 쥐염 열매가 진짜 거들떠도 보지도 않는 음식이래요. 그런데 지금 둘째가 이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 굉장히 굶주린 상태고 이것 말고 먹을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상태죠. 아버지한테 나왔을 때는 의기양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나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서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돼지가 먹는, 동물이 먹는, 짐승이 먹는 거를 자기가 먹어야 될 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료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밥을 만들어놨는데 그 개 주려고 개밥 만들어 다 섞어놨는데 그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줄이고 있으면. 딱합니다. 어찌 보면요.
그러면서도 둘째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기도 하고 인간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죠. 거기서 지났을 때에 그때는 몰랐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일절 걱정도 없었는데 떠나서 있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당장 내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서 밑으로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대로 20절 가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찌 보면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거리가 아직 멀대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보이겠지만 정확히 누군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내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달려왔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달려왔답니다.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걸음걸이가 더 빨라지겠죠.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름대로 다짐했던 대로 실제로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21절 끝에 보니까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뜻이 뭐예요?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것을 주랍니다.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다 준답니다. 아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건요, 이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정도가 돼야 이 정도 잔치를 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그것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고 나갔던 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혼내도 할 말이 없고 채찍질해도 할 말이 없고 다시 내보내도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관대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껴지시죠?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고 나가는 거, 그거 반역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랑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줬어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둘째 아들은 왜 집을 나갔던 걸까요?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다시 돌아왔잖아요. 험한 꼴 당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왜 집을 나간 걸까요? 그러면 허랑방탕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등부에서 대답한 것 같네요. 좋습니다. 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예, 오늘 또 제목에 비춰서 좋습니다. 제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있나요? 정답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둘째가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똘끼가 있고 또라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갔네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둘째가 나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첫째가 있죠. 형이 있습니다. 형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둘째 입장에서 보니까 와, 완전히 아버지한테 잡혀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죠. 돈 달라고. 저 나가겠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벗어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 째질 것 같아요. 와, 벗어났다. 거기에 수중에 돈도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면 일단 얘기할게요. 후회하죠.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을 떠올려 보니까 거기는 일할 수 있는 품꾼들도 많이 있고 거기서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데 후회합니다. 그 후회했던 이유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제 17절을 보서 17절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뭐가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이걸 근거 삼아서 아들이 후회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이 아들이 재산을 낭비했다고 했는데 낭비하지 않고 적당히 쓰고 오히려 이렇게 재테크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불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후회함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겠죠. 아버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걸 근거로 삼았다면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게 된다면 아버지를 절대로 찾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7절에도 그런 뉘앙스로 나오니까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진짜 이유라면 18절과 19절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갑자기 고백을 하네요. 지금 이거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죄를 고백하는 거랑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 아들이 왜 후회했을까? 아버지의 품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게 근거라고 한다면 18절과 19절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17절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17절의 내용과 18절, 19절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이 아들의 생각은 도대체 뭐냐? 진짜 돈 때문에 아버지를 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어떤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짜 참된 어떤 그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한 것이었을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래도 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같이 읽었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시면 제가 뭐 다 드릴게요. 저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혹시 자유가 뭔지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왜 대답을 못하셔야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유가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그게 자유라고 했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자유란 뭘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은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남에게 구속 안 받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일까? 제목을 빗대어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자유의 의미에서 단어랑 몇 가지만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죄에게 구속을 받거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쭉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목표가 뭐예요? 요즘은 꿈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 때도 근데 그런 많았어요. 꿈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시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 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진수였나요? 아, 진수라는데 진수가 아니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제가 좀 실수한 줄 알고. 아, 지금 뭐 생각해놓은 그 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꿈이 있다 하는 분? 그럼 학교 왜 다녀요? 그냥 남들 다니니까 다니는 세상의 흐름대로 몸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예, 목표가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에서 목표를 한번 잡아볼게요. 학창 시절 때는 목표를 굳이 잡으려고 한다면 좋은 대학을 가는 거겠죠. 아, 저는 취직할 건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를 뭐 취직도 물론 뭐 일반적인 경우를 할 수 있겠지만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함이 되고 평생 이걸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유로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공부를 했을 때 뭔가 만족감이 이렇게 되고 점수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받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분 없죠? 점수 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왜 따려고 해요? 많이 따놔야 그게 플러스가 되고 대학 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문과 나왔지만 수원하면서 공식 계속 하면서 풀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와, 이거 이렇게 푸는데 문제 이렇게 푸는데 이거 까먹겠냐고. 절대 안 까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얘기해줘도 파이가 3.14라는 건 겨우 생각날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됐다고 칩시다. 원하는 대학이든 아니든 어쨌든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럼 대학에 가서 그 목표는,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취업이죠. 졸업을 잘해서 취업하는 거. 그러면은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는 직장생활을 하겠네요.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승진. 좋습니다. 야, 이제 나와요. 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면은 혼자 살 건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겠죠.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도 좋은데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은 결혼했어요. 그 다음 이제 결혼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뭘까요? 그 다음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올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부모들의 입장으로서 잘 키워나가는 것,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저씨를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행복한 노후.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준비된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90살이 됐어요. 100살이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간다고 칩시다. 나이가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평안히 죽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게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때의 목표는 뭐라고 묻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국이죠.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천국이라는 목표를 그때 세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세워야 됩니까?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해지는 목표가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10대 때는 학업이라고 한다면 20대 때는 취업, 30대 때는 결혼, 40, 50대, 60대까지는 자녀 양육, 그리고 노후 대비, 70대 때는 뭐 남은 여생. 목표가 달라져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거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목표겠지요. 혹시 아닌 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하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을 해볼게요. 어제도 했던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왜 다녀요? 예수를 왜 믿죠? 왜 여러분의 그 피 같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남들과 뒤처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면서까지, 그것을 내가 참아가면서까지, 감당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나오네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그러면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혹시 뉘앙스 느껴지십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맞나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까?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유는요, 천국 때문에 가는 건 맞지만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시겠습니까? 다르게 질문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신다면, 불이 들끓고 고통이 난무하는 그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서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고민되죠. 갑자기 갈등되죠.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천국의 자리가 편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네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안하게 지내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 똑같네요. 천국에서 잘 지내는 거, 걱정 없이, 아픔 없이, 눈물 없이 지내는 거.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면서도 손해보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옥에 안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너무나 감사하죠.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는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당장 20살 되면 흔들립니다. 지금도 흔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취직하고 나면 더 흔들립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더 흔들립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불교 용어인가요? 예, 잘 모르겠네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 다니냐? 내가 왜 예수를 믿냐? 내가 왜 신앙생활에 나가느냐? 지금 눕고 싶고 쉬는 게, 자는 게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왜 굳이 허리 아픈데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땀 흘리면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 깊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제 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천국 가는 거.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길을 무난하게 걸어가면 참 좋을 텐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마귀겠죠. 성경 구절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찾는답니다. 누구를요? 삼킬 자. 내가 삼키려고 하는 자. 그럼 그 사람 누굴까요? 1번 예수 잘 믿는 사람, 2번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여러분 마귀,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타깃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마귀에게 타깃이 안 되고 싶어요? 마귀에게 잡히면 여러분 무슨 끔찍한 일 당할지 모릅니다.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에게 타겟팅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타겟이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겠죠. 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잘 믿는 사람. 그러면 타겟팅이 안 되고 싶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난 예수님을 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네요. 예수는 잘 믿고 싶으면서 마귀에게 타겟팅은 되고 싶지 않다? 모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우는 사자, 굶주려 있는 사자. 동물들도 굉장히 배고플 때 예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고플 때 건들면 건들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언제 삼킬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린답니다. 아무나 노리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노려요. 왜요? 가만히 둬도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알아서 하나님과는 멀어질 것이고 알아서 지옥으로 가게 될 텐데 마귀가 왜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타겟팅,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게 누구겠습니까? 우리겠죠. 그런데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듣고 보니 그러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타겟이 안 되고 싶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목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고 했습니다. 마귀가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배에 방해하려고 하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 집중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자에는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가게 발걸음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있답니다.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아마 대부분 어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마귀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서 제일 힘이 좋다 하는 분 누가 있을까요? 누가 제일 힘이 세다? 형제자매 가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내가 여기서 제일 힘이 센 것 같아요. 선생님들 빼고 혹시 가리키는 우리 저 친구분 좋습니다. 자매분 서문 고등부 1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마귀가 세냐면요, 이 지구상에서 70억 인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꼽아가지고 마귀랑 붙이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1번 마귀, 2번 인간. 마귀가 이깁니다. 그 격차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미 지나가면 혹시 난 개미랑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개미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개미가 진짜 힘이 세거든요. 자기 몸의 몸무게의 20배 이상도 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혹시 여러분 내 몸무게 2배는 들 수 있다는 손 들어보세요. 20배 바라지도 않습니다. 2배 들 수 있다. 제가 바로 시켜볼게요 한번. 안 되겠죠? 2배도 아니고 20배랍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동물이 개미예요. 그 어마어마한 개미가 지나갈 때에 그냥 갓난아기가 와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죽어요. 아무 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아기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개미가 죽어요. 그 힘이 세다고 하는 20배를 든다고 하는 그 개미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와 우리의 격차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우리 죽어요. 우리의 힘이 이 정도잖아요. 만약에 굳이 기준으로 이 정도의 마귀의 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에서의 강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 힘이 있죠. 잘생긴 사람, 외모가 뛰어난 사람, 힘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힘이 있겠죠. 아니면 학력이 뛰어나다, 똑똑하다. 그것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다고 쳐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가져와서 마귀와 싸운다 못 이겨요. 아무리 힘쓴 사람이 와서 마귀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마귀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인맥이 좋아도 마귀에게 못 이깁니다. 격차가 하늘과 땅 사이에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팅으로 한답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은혜 받으려고 나름대로 결심한 고등부 여러분들을 향해서 타겟을 삼고 있답니다.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기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에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시험을 줘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랑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싸우면 마귀가 무조건 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도 불렀잖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보혜사 주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령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역경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땀방울로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우리의 흐르는 땀방울도 하나님께서 흘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고 했죠. 마귀가 유혹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한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유죠.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죄에게 구속을 받거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될 때요?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디에 자유가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답니다. 그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단번에 아는 건 아니라고 했죠. 평생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끝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게 많고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며 나가겠죠. 그러면 진리를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점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방해받지 않고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가게 될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이 직접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신답니다. 삼성이 여러분을 부른대요. 와, 설레죠. 대기업이 여러분을 부른답니다. 유명한 아이돌이 여러분을 부른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여러분을 부른답니다. 설레지 않아요? 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신답니다. 설레지 않나요? 안 설레시죠? 근데 잘. 내가 좋아하는 썸 타고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나를 원한대요. 너무 설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별로고 안 설레요. 이상하네요. 면접 보러 갈 때는 옷도 잘 빼입고 잘 준비해서 머리도 단정하게 해서 실수할까 말도 잘 준비해가지고 착 차려입은 모습으로 면접관 앞에 서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단정하게 해서 옷매무새 차려입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입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 나옵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분입니까? 면접관이 소중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아이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걸 질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다르네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못한 그 밑에 있는 한참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편하게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설렐 만한 일인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초점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인 것 같습니까? 소제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요, 15장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성경책 있는 분이 혹시 누구라도 성경책 있는 분은 그 11절 위에 있는 소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아들 비유입니까? 아버지 비유입니까?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핵심이겠죠.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한답니다. 너무나 즐거워한답니다.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둘째 아들이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아들이 정신 차려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에 구멍을 내듯이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근데 그걸 또 받아줘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고 아무리 좀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개같이 살아도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아들, 딸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15장의 내용은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잃은 양의 목자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양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자이죠. 그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드라크마의 돈의 주인은 여인이죠.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굵직굵직하게 나오네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겠네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뭐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분 있나요? 아, 여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 있으면 말고요. 이성 친구가 있다는 뭐 혹시 뭐 얘기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상상 없는 친구들은 더 상상의 나를 펼치세요. 마음껏 기뻐하시고, 자,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너무 생각만 해도 좋죠? 얼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제일 이뻐하고 제일 잘생긴 그런 걸 상상을 넣으셔서 그 남자친구와 그 여자친구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하려면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해야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감동을 받겠구나 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제가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때리겠습니다. 어때요? 그거 어린 애들이 하는 거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손으로 가장 큰 원을 그려봐. 뺀만큼 사랑해. 그 원을 뺀만큼 사랑해요. 예,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약간 절레절레 처음 듣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글거립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할 거면서, 얼만큼 사랑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혹시 우리 부장님에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옆에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얘기하신, 밥맛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얼만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별을 봐. 저 별을 봐. 예, 원에 이어서 별 나옵니다. 예, 별을 보겠습니다. 예. 별 있네요. 내 마음처럼 반짝이지 않니? 예, 내 마음처럼. 저 별을 받았습니다. 요거 폴더 100개에다 저장해 주시고, 좋습니다. 옆에서 수긍하는 건지 아무 표정으로 계신 것 같은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이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죠? 지금 가장 소중한 거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오르셨죠?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어떤 것과도 타협 못하고 이거는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세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뭔가 멈칫하는 것 같아요. 이거 드려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낌없이 단번에 바로바로 주셨단 말이에요. 때가 됐을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뭘 드리지? 제가 가장 좋은 걸 드릴게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 한 반에 몇 명 정도 돼요? 30명 정도 되나요?
저 때는 30명에서 35명 정도 됐는데 여러분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죠? 16명. 오, 많이 떨어졌네요. 예. 또 20명? 30명 된다 하는 학교. 좋습니다. 그럼 30명 기준으로 대충 할게요. 자, 담임 선생님이 그 반을 보통은 1년씩 맞죠? 보통은 1년 맞습니다. 그러면 교직 생활을 만약에 30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몇 명의 학생들이 거쳐가는 겁니까? 1년에 30명이면 10년이면은 300명, 30년이면 900명, 한 1000명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잖아요. 거쳐가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특징이 있다거나 기억에 남는 만한 추억이 있거나 특별한 행동을 했다면 기억이 남아서 그래 넌 기억하지라고 할 수 있지만 조용히 지나가거나 내성적이라거나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왜 저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제 이름을 왜 기억 못하세요? 여러분 이거 억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거쳐왔던 담임 선생님들 이름 다 외우시죠? 저는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1000명을 거쳐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생활을 했고 집안은 어떻고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사라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해도 그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다 돌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완벽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저를 기억하시나요? 그거 하나님한테 너무 무리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억지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되지 않고 조용히 있고 내성적이고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답니다. 뭘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 자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진정한 목표,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속박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라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자유, 그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가는 것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소중한 건 알지만 하나님보다 연예인이 좋고 아이돌이 좋고 돈이 더 좋고 관계가 좋고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부터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알아가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내 삶,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불렀던 찬양인데요, 진리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해 주시고 가사 예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멜로디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나의 뜻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시간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표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참자의를 누리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성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의 시간 함께 모여서 여러분 수련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간 우리 성령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합시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능력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우리를 자유케 할, 우리를 도우실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그 귀에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이 가사 가운데 그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을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제 도와주시고 보혜사로 나와 늘 함께 하여 달라고 이제는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예배 보내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건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내와 같이 너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성령과 없는 자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되시네. 계신 그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장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성령님 한 분만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은 간절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작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구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와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참 기도할 때 우리 남자 선생님들 함께 남자아이들에게 여자 선생님들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의 마음속에 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들의 와주시옵소서. 말씀하셔. 하나님 주여 영원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오늘의 마음을 만나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내 영혼을 계속해서 허덕이던 내 영혼을 이제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가능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합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식 있는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허덕이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함께 우리 모든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만드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만드셔서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붙여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한 죄들은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아온 그것에 너무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렬히 환호해 주시는, 환영해 주시는 그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현실로 나아가게 된다면,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수많은 것들로 인해 너무도 바빠질 것이고 정신이 없어질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짐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을, 나의 미래를, 나의 꿈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내 삶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들과는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함께 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삶이 실천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자유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부전히 닮아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을 회개하며 나아가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영혼들 주님은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삶을 드리고 나 혼자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나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더 이상 나 혼자 스스로 고민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들의 힘을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을 가운데 주님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 알려주시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이고 또한 놀라운 자유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믿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자유가 있게 하시고 우리 그것으로 말며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인지하며 인정하며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 영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걱정되는 것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이 없게 하셔서 주여 이 동안 교독에 하셔서 참되는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드린 모든 기도의 고백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현실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흔들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당히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굳건히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매사의 순간들을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소명합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려고 한다면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길 가운데 늘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것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신앙 가운데 자유함을 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 간절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주를 믿으며 이 모든 것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거의 9시부터 3시까지 바닷가에서 놀고 많이 피곤했을 텐데 하루도 졸지 않고 귀하신 말씀으로 정말 그 귀한 찬양으로 함께 기도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찬양팀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께는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수련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이어질 것들이 어떻게 될지 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평에서 우리의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이번 이거 후에 스케줄은 이제 어떻게 식당으로 식당에 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식당으로 지금 다 이동하셔서 뭔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그것들을 자유함으로 함께 시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뭔가요? 주방에 뭐가 준비돼? 배가 고프네. 화채라는 이야기가 화채. 수박채 화채라는 이야기가 아 정인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데 애들이 없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 화채가 맞았구나. 화채는 없네. 화채만 삼겹살은 없어. 아 내일 또 드럼 쳐야 되나요? 와 말도 안 돼. 너무 기쁘다. 지긋하다 진짜. 드럼 다 찍혔다.